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제7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내 병거가 나타납니다. 이 내 병거는 하나님께 있다가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의 끝에는 세상 끝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는다고 다 똑같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한창 지금 세상이 온통 챗 GPT, 그러니까 AI 때문에 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나가는데 너는 어떠하냐 하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므로 묵상을 못한다고요. 사람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므로 그렇게 묵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내가 그 해답을 보면서 그래, 너는 참 솔직하구나, 아직까지는 순수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스가랴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사람들, 이제 성경이 어떠한 것이다 하고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지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회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어졌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원어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큰 숨을 쉰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하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승리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고 저렇게 다 하고 때를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베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베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베델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서 보면은 베델 사람이 사르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5월 중에 울면서 금식을 하리까 그래 근신하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이 베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면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러니까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서부터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저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5월과 7월에 저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이제 애통이 하면서 금식을 한 것이죠. 금식을 했는데 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베들 사람 생활을 할 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5월달이 다가오는데 그래 지금이 언제예요? 4월 기슬레월 그 9째 달 4일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 5월에 있어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제 포로생활 하는 동안에 포로생활 70년 동안에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물은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 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근신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그 답변이 야 너희들이 포로생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마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 한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금식을 했느냐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이 저들의 금식이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근본적인 회개가 있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금식은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을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슬픔으로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할 때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가운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5월과 7월에 했을 때에 너희들 자신들의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함으로 금식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다면 저들이 이 금식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참으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금식을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슬픔 자기들의 비애를 나타내기 위한 금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70년 동안이나 금식해 왔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한 것보다 안 낫겠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 안 낫겠나 그렇게 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실질적인 금식에는 뭐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 돼. 너희들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그 금식이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에 지금 요즘에는 금식이 그렇게 보살리 금식기도 또 그렇게 누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저희들 청년 시절에 해도 금식을 엄청 많이 했죠. 사람들이 힘들면은 이제 산에 올라 기도원이나 이제 산에 올라가갖고 무조건 금식을 하죠. 왜?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죠. 내 슬픔을 나타내므로써 조르고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서 7장을 바라볼 때에 이 7장을 생각해 볼 때에 그때 그 금식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내가 힘든다고 하는 금식이구나. 진정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더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실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너희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느냐,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셨느냐. 그 바울이 말한 바 그 말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식을 하든지 먹든지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또 금식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내 만족, 내가 생각하는 내 뜻 그걸 이루고 싶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 자신도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뭐 어떤 그 교회 행사 가운데 뭐 1월 첫 주간 아니면 뭐 특별히 여름방학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 이런 때는 금식하면서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습니까? 우리 교회 행사니까. 그 교회 행사면은 금식하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의 의식, 간섭처럼 의식이 되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 그 40일 금식 그때가 한창 유행할 때에 사람들이 금식하다 죽은 사람들도 많죠. 많기보다가 덜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금식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금식했는데 금식하다 죽는 게 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하나님 뜻일까? 정말 많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나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때 그 모든 금식은 어떻게 보면은
내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욕심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모든 땅에서 평온하게 지낼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온할 때에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냐면은 8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와지죠.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너희들이 평온할 때에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또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거죠.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베델 사람이 묻잖아요. 우리가 이 5월 중에 울면서 건식하리까요? 그 5월과 7월에 금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하고 묻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7절 이후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전하여진 바 하나님의 말씀을 즉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금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식하는 이유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금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고 인애와 사랑을 그 긍휼을 나타내고 하는 이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준 바 그 내용을 압축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들은 이거 지켜 행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거예요.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이제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게 되어질 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금강석 같다. 마음을 굳게 굳어버렸다. 그래서 사람의 말씀이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그리고 열몇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안 들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저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정말로 자기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부터 말을 전하면은 네 죽는다. 그래도 생명 걸고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게 길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사람이 형통하겠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오히려 악한 영에 빠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느냐? 이때에 마음을 열고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삽니다. 거기로부터 형통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네 예수 믿는다면서 금방 이렇게 안 변했나? 뭐 아직까지 네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번 화살짝 전체가 100%막 다 바뀌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점점 더 변화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함이 일어나야 돼. 이 순종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금식이 되든 뭐 어떤 봉사가 되든 어떤 헌신이 되든 그래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자 함보다는 지금 세상의 대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세상이 어떻게 돼, 어떤 바람이 부나, 세상은 성경대로 가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 흑암 세력, 어두움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그 악이 가득하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리라. 왜?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야? 이들이 4대가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면은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큰 진노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로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면 분명히 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세상은 절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여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돌같이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워지지 않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문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나도 너희 말을 안 들을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너희들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내가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가 상담이 되는 거죠. 연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뜻, 금식을 한다 해도 나를 위한 금식, 나를 위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져야 되죠. 그럼 내 자신이 드러지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드러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나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알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너희들 기도를 안 듣는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다. 그래 포로 생활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약속하신 복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혀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진짜 닭이 2번 울 땡하네 내가 3번 부인했구나. 이런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앞이 캄캄하고 말씀에 대해서 캄캄하고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깝다. 그런 사람에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가깝지 복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정상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든지 하면 깨끗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선 복종시키고 싶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좋은 말씀을 좋은 신앙 서적을 혹은 좋은 복음 성가라도 찾아서 부르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 그걸 주려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땅이 항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레위기서 26장 12절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 이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너하고 내하고 이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자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듣고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면 너희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 그렇게 형통하자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사람들이 옛날 부흥사들이 시통, 인통, 물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너하고 내하고 관계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라. 그럴 때는 생명을 누리고 복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너희들을 내 복에서 쫓아내버린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던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에게 약속한 그 땅 기업인데 줄로 재어준 구역인데 거기서 쫓겨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이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복을 누리고 이게 이 관계를 이루자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지 욕심대로 살려고 마음을 강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살지 못하고 땅에 항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자. 보이는 모습은 다 똑같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들어간 거 하고 안 들어간 거 하고 믿음으로 한 거 하고 믿음으로 안 한 거 하고 분명히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고 진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스가랴서 7장에 이제 6장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구원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라.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들어라. 그래서 읽고 듣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걸 순종하고자 그대로 살고자 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다. 그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금식을 하든지 뭐 금식하는 게 나쁘다 절대 그게 아니죠. 금식이 필요하죠. 애통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면 필요하죠. 꼭 그러나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어.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든든한 뼈가 되어져.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꼭 지켜주옵소서.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갑도 열어주시고 영광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더욱더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